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부활의 신령한 몸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가장 믿지 못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바로 몸의 부활이죠. 그 몸의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살아납니까? 육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육의 부활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35절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의 예를 들어 부활의 몸과 유비시켜 진리를 가리킵니다. 첫째, 씨앗과 열매의 비유인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농부는 어떤 품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품종의 씨를 먼저 땅에 뿌리죠. 그럼 그 뿌려진 씨는 땅에 심겨져 먼저 썩습니다. 썩어진 씨를 통해 그곳에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씨와 열매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그 씨가 뿌려졌기에 그 씨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 유비에서 씨앗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의미하고, 열매는 부활의 몸,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육신의 몸이 죽고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겨진 썩어진 이 육신의 몸에 대한 열매로 두 번째 몸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이 육신의 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라 주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비는 동물과 천체의 유비입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몸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몸의 형체도 만들어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몸의 형체도 주셨습니다. 땅에 속한 동물의 몸은 사람의 몸의 형체, 짐승의 몸의 형체, 새의 몸의 형체, 물고기 몸의 형체, 이렇게 다양한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하늘에 속한 몸의 형체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의 몸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몸의 형체를 피조물들에게 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몸이 죽음을 통해 심겨지면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밝고 영광스러운 해, 달, 별, 이런 하늘의 몸처럼 우리 부활의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부활의 몸을 유추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 첫 번째 몸이 죽음을 통과하여 심겨지고 부활할 때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몸을 입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첫 번째 몸, 즉 지금 이 육체는 아담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이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육체의 몸의 형체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부활 때에 반드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바울이 주장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 땅에 났다는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우리 형체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는 원리를 말해준 바울은 이제 부활의 몸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러울 것이고 강할 것이며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 부활의 몸을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방법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알게 되었겠죠. 바울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의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은 두렵고 괴롭고 슬픕니다. 이 땅에서 삶을 끝낸다는 아쉬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먼저 가야 된다는 안타까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육신이 죽어야 장차 우리의 부활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두 번째 나타나는 태도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은 주장합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49절은 특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며칠에 걸쳐 부활에 가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마쳐져도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함께 천국에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우리 꼭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확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